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떨어진 것들 주워 먹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흘려주신 은혜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 밭에 들어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공격도 당하거나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삭하고 있는 그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 그 밭에서 마음껏 은혜의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밭,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밭에서 그 은혜의 뿌리들과 또 그 은혜의 나락들과 그 은혜의 곡식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떠나가며 다른 밭을 기웃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온전한 믿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2016년을 맞아서 여전히 반복되는 삶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옛 구습들과 옛 속성과 옛 자아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터전을 두고 한탄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삶인지, 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으로부터 벗어났고 이방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예전에 죽음의 족보로부터 벗어난 룻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저주거리와 우리의 옛 것들과 우리의 썩어질 것들과 죽어질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밭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딴 밭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남의 밭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밭에서 그 발치에 누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옵고 믿음으로 받는 바, 아멘으로 받는 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되어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룻기를 3장까지 정리를 한 축복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유력할 뿐만 아니라 현숙한 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다 갔나요? 이놈들 현숙한 놈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 안에서 듣지 말고 이 안에서 그 밖에서 듣지 말고 이 안에서 들어와서 들어라. 예. 오케이. 그럼 목사님 꼭 오라 그래야죠, 오니.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현숙한 자들로 제가 만드는 건 아닌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야 돼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 어려워요? 안 어려우시죠? 여러분, 상당히 복되고 상당히 은혜스러운 본문이 룻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시게들 현숙한 자들, 예, 그거 앉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얘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들은 현숙한 애들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제가 1장과 2장에서 함께 나누면서 한마디로 정리했죠. 어떤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룻기에서. 그렇죠. 유력한 자.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 오, 이거 벌써 나오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이라 그래요. 깁보르 하일, 유력한 자 해서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보아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딱 한 단어로 유력한 자다라고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 말고 룻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에는 현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안 계시죠? 이게 웬일일까요? 다 현숙이가 되라고. 이게 또 잘못 오해를 하면 또 이게 현숙이라는 게 또 이름으로 또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예. 하여튼 오늘 여러분께서 다 현숙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현숙이가 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좋은 의미예요. 괜찮습니다. 자, 보아스에 대해서는 깁보르 하일, 유력한 자, 룻에 대해서는 현숙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현숙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 깁보르가 빠져 있고 깁보르 하일 이럴 때 그 하일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깁보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깁보르 하일로 같이 읽어야 돼요. 와우. 여자 중에 유력한 자는 누가 되는 거죠? 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유력한 자는 누가 되는 거죠? 와, 이게 지금 막상막하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력한 자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 둘이 유력한 보아스와 현숙한 룻이 만나가지고 엄청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 일이 결국은 저 뒤에 가서 터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용사 나오잖아요. 그죠? 와, 그러니까 용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죄송합니다. 지들이 용사 되려고 그렇게 용을 썼는데도 용사 못 됐는데 진짜 용사와 진짜 용사가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진짜와 용사끼리 만나가지고 저 귀에 만왕의 진짜 왕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제 밝혀지는 비밀입니다. 이게 이 밭에서 나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 딱 한마디로 이제 현숙이가 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인데 그게 바로 보아스에게 썼던 유력한 자다라는 단어와 똑같아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와.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이 여인이 현숙하다라고? 그러니까 보아스 대신 세워놓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렇게 표현될까요? 남자 보아스? 죄송합니다. 여자 보아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동의가 안 되세요? 비웃지 마라. 건강에 안 좋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꾸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밥 먹으면서도 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뭐가 돼도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깃보르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 깃볼 잡고 깃보르 이야기를 하면서 현숙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같이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 보아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룻이 이야기했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한 거죠? 보아스가 이야기. 그 깁보르 하일,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 룻을 보고 너도 나와 같은 유력한 여자로구나 라고 바로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성분들 좀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또 우리 남성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 룻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됐을까요? 정말 유력한 자가 됐을까요? 진짜 여잔데도 용사라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가 됐을까? 여러분, 장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현숙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멀거나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별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현숙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1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3장까지 요약 정리하면서 깊이를 더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룻기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별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옮길 수도 있을 정도로 아예 여기다가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새겨버리십시오. 1장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그 말씀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뭐지요? 붙쫓았더라. 다바크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붙쫓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뒤에서 설명을 다시 했다 그랬죠. 어떻게 한 게 붙쫓다라고 이야기됐는지 기억나십니까? 2장 8절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함께 있어라.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었죠. 함께 있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버리죠? 함께 있다 보면 가까이, 그렇죠, 바짝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다, 가까이 있다가 뭐라고요? 붙쫓았다. 따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경우에 지금 룻이 붙쫓는 존재가 됐는데 여러분, 그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보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냐?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에 연결해서 보자면 역시나 보아스도 룻에게 바싹 다가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아스도요. 이건 남자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걸 알기에, 유력한 자, 현숙한 자라는 걸 알기에, 예, 이렇게 표현할까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고수라 하면 누구죠? 고수라 하면 배가 고파, 예, 컵라면을 하나 딱 물을 부어가지고 먹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리가 하나가 쫙 날아가는 걸 갖다가 이게 어디 들어와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바로 내줘 꽂는 거, 뭐 그런 거 고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네.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협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비웃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하수를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고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룻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에 띄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여러분, 웬만해가지고는 보아스의 눈에 들지도 않습니다. 이 보아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리를 딱 잡고 있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게 이 사람 힘과 파워가 대단했어요. 절대 이 밭으로요, 허접한 잡류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밭에서는 수확이 형편없는데 이 밭에 수확이 엄청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오늘 같은, 그렇죠, 도둑들이 들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런 도둑들이 침입할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타작하는 타작 마당에 와서 잠을 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길 이제 룻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밭을 노터치예요. 아무도 건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아스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유력한 사람 맞아요. 근데 그런 유력한 사람이 누구를 알아봤죠? 현숙한 여인을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제 어느 경지까지 이런 거 제가 알아요. 어떤 경지까지 이런 걸 아느냐면 말씀을요 1년 반 이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충분히 나눴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나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분별력이 생겨요. 경험하셨어요? 그게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것 같은 경지예요. 여러분 그걸 교만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별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분별력을 키워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볼 정도로, 이건 보아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아스도 역시나 룻에게 있어서 여러분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이게 뭔 얘기예요? 이리로 어떻게 오라는 거죠? 가까이 와. 원래는 보아스가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면. 근데 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보아스가 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하죠? 위치가 신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은 본심은 어떤 마음이죠? 그렇죠. 가고 싶은데 요게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룻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한 것처럼, 붙쫓은 것처럼 이 여자, 그렇죠, 놓치고 싶지 않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역시 룻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야, 이 여인이다라고 탁 발견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붙쫓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잘 보십시오. 붙쫓는 여인에게 붙쫓는 자가 생겨요. 아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데 제가 좀 답답해요 지금. 아니 잘 보세요. 정말로 진리를 붙쫓는 자들에게 이 사람을 붙쫓는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다. 이제 감이 오세요? 아, 누군가가 나를 붙여주러 와요. 이상해. 이건 나를 따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 그래서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인복이라고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될 때에 누군가 우리를 붙여줘,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게 여자한테 적용이 돼서 룻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됐죠? 예, 맞습니다. 현숙한 여자, 유력한 자가 되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누가 유력한 놈인가 찾아가지고 그걸,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누가 힘센 놈인가 이런 거, 누가 갑인가 이런 거 찾아가지고 거기 붙으려고 하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현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쫓는 자들을 붙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보아스가요, 이거 감정 숨기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룻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로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붙쫓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붙쫓는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함께 있고 떠나가지 않는 것, 가까이 가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근데요, 원래 이게요, 하나님을 붙쫓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해 보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예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룻 이야기했죠. 보아스 이야기했죠. 이게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냥 옛날 얘기로 야, 좋은 얘기나 은혜로운 얘기나 이걸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31장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까지 이제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루시 시어머니를 붙여쳐가지고선 떠나지 않고 함께 한 걸로 사람이 누군가의 어떤 존재에 의지해야 될 존재를 사람이 붙잡고 붙여쳐서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맞는 사실인데 알고 봤더니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을 바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따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그들, 나를 붙잡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히려 내가 붙잡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잡 그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떠나지 않고 너의 곁에서 너와 가까이 있겠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루시 시어머니를 붙여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붙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룻기를 정리하면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를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진리와 말씀과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나바크하는 존재가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붙잡는 자들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룻과 하나님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세 개 이야기 드릴 텐데 요거 세 개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3장 같은 경우는요. 야, 이건 뭐 서너 시간 이상씩 구절구절을 풀면은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뭐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장 1절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 이제 진짜 참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지금까지 남편도 죽었지요. 귀여운 물을 짜도 지금 없지요.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참 쉼을 못 얻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데 진짜 안식을 어떻게 얻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자기가 붙여춘 줄 알았는데 보아스조차 그녀를 붙여탔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역사가 왜 일어났어요? 그렇게 붙잡는 그 여인을 누가 오히려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여인이 현숙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룻기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기 2장 7절입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여자 뭐 하는 거예요? 이삭 줍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붙잡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중?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 중이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중. 두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유독 쉬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왜요? 네가 쉬지 않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아요. 네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아니 지금 누구 얘기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어떻게 보아스가 쉬지 않고 있는지요? 잘 보세요.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장이에요.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바크하면 나를 다바크하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뭐 하시지 않는다? 그렇지요. 나를 위하여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든지 복을 주시든 뭐 하는지 간에 그거를 하나님 뭐 하시지 않는다?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근데 아무한테나 쉬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한 일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요. 예. 쉬지 않고 다 받고 붙잡고 함께하며 붙잡기를 원하여 늘 쫓아가는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직접 하나님의 아예 일을 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 더 은혜스러운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아스가 쉴 틈이 없이 일을 진행을 해버려요. 밭에 들어가가지고선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로 들어갔죠. 이불을 덮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정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현숙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시어머니의 지시가 떨어졌는데, 시어머니는 뭘 알고 또 지시가 떨어졌느냐 하면 이거예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이요. 제가 지금 앞서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요런 상황 지금 발생된 거지요. 다 죽었지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거두어야 되죠? 동생이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거두기를 싫어해서 거부를 합니다. 아우, 형수 제가 못 거두겠어요. 아이, 거두기 싫습니다. 이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길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기고.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놈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를 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법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그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기업 물을 짜라고 이 책임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지어야 될 그 사람이 뭐를 하는 순간 신을 벗어서 이 사람 앞에 거부합니다라고 신을 벗어서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바로 이걸 할라짜라고 부릅니다. 할라짜라는 법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신을 벗어서. 그지요? 그 4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짜 책임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 그랬다 나중에는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죠? 어디로? 이불 밑인데 머리도 아니고 옆구리도 아니고 팔 있는 데도 아니고 다리 있는 데도 아니고 어디예요? 팔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겁을 하고 깨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바로 기업 물을 짭니다 하면서 어디를 들쳤다고요? 발을 들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당신 신 벗지 마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발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리고 당신은 기업 물을 짭니다 라고 말하자면 당신도 신을 벗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벗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더러운 계집이 아니라 이 여자가 뭘 알고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이 여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돈 버는 방법 말고요. 어디 가서 네가 진짜 안식을 얻고 네가 진짜 사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그의 며느리 룻에게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신명기 25장을 읽어주면서 이런 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네가 보아스에게 이 법을 갖다 들이대도 보아스는 절대 화를 낸다거나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요? 룻이 파악이 됐잖아요. 보아스도 파악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고 룻은요 현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리고 보아스가 더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조건, 쉬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밑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아스가 룻을 걷어차지 않는 이유가 거기 또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룻이 한 행위가 말씀에 근거한 행위니까 거부 안 해요.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오히려 뭐 합니까? 축복하죠? 그리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늙고 부자를 따르느니 젊고 가난뱅이를 따라가겠다. 이게 그 사람들 속담이에요. 늙은 부자 따라가느니 가난한 젊은 놈 따라가겠다. 이게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라고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좀 지긋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찾아 들어온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니 처음 인애는 뭐고 나중 인애는 뭐예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인애를 베풀어 가지고 누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보아스가 룻한테 자기가 룻에게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또 뭐 처음 인애, 두 번째 인애래요. 처음 베풀어준 너의 은혜가 또 있고 두 번째 베풀어준 은혜가 여기 있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룻은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어요. 이건 기가 막힌 차이입니다. 본문에 아주 깊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린 게 두 번째입니다. 발치에 이불을 들쳤다. 그 신발 벗는 것 때문에 신명기의 율법이 거기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다 이 얘기는 뭔지 모르요. 그러니까 여자가 수작 부리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본문 해석 정확한 거 아니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수작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받아줬다. 쫓아가가지고 그거는 아니, 그건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인애를 베풀고 있구나. 여러분, 처음 인애는 뭘까요? 그렇지요. 나오미를 붙잡고 돌아온 게 나오미를 살리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애는 뭐예요? 나한테 와준 게 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애 베푼 거, 두 번째 인애 베푼 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 3장이요.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주 깊이 있게 파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정리하고 있는 아주 센터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그 이야기 끝에 오늘 말씀에 나도 유력하지만 너는 현숙한 자다라는 1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룻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그걸 타작마당에서 줍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이 여인의 특징이었죠. 그게 누구의 특징?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보아스가 또한 룻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가 쉬지 않을 거야. 근데 증거를 댈게요. 진짜 쉬지 않은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요. 아니, 또 왜 6번이에요, 하필? 성경적으로는요, 완전한 거는 몇 번이에요? 7번이잖아요. 그 7번 배워주면 되는데 왜 6번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아니, 주석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6번 되어졌어요. 그러면 좀 덜 준 거예요? 완벽한 게 몇 개예요? 7이면은요. 하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받으라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완전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받아가라.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5절에 보면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룻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요, 룻이 들어간 게 아니고 너는 여기 있다가 동틀 때 새벽무렵에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되어주고는 지금 누가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아스.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이요. 기업물을 찾아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요.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누굴 위해서예요? 룻을 위해서요. 보아스가 쉬지 않고 룻을 위하여 바로 직진합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쉬면 하나님도 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김경석 권사님 앞에서 기도 이러시더라고요. 기도 쉬시면 안 돼요. 말씀 쉬지 마세요. 예배 쉬지 마세요. 헌신 쉬지 마십시오. 봉사하시는 거요, 감사하시는 거 쉬지 마세요. 여러분이 쉬지 않으면 누구도 쉬지 않는다.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이에요. 이사야서 62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안 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으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뭔 얘기예요? 내가 안 쉴 테니까 너희도 쉬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제 해석됐습니까?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사람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합니까? 막아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아니요. 뭐 하면은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누가 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붙잡는다. 두 번째, 쉬지 않는다. 알고 봤더니만 두 유력한 자가요.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가 똑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보아스도 쉬지 않더래.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룻이 붙잡는데 보아스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첫 번째 인애도 내가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인애를 나한테 베풀어줘. 너무 고마워. 가까이 와.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붙잡지요. 거기다가요. 이 룻이 그렇게 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 룻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 보아스도 자기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쉴 틈이 없다라는 말하고 쉬지 않는 거하고 여러분, 쉴 틈이 없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쉴 틈 없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요. 쉬지 않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안식을 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라 그러면 진짜 안식을 얻을 때까지요. 3장 1절에 너 안식을 진짜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붙쫓아라, 쉬지 마라. 그리고 뭐죠? 저 뒤에 18절에 그렇게 안식할 때까지 누구도 쉬지 않는다. 보아스도 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 언제까지죠? 진짜 안식할 때까지. 앞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갈 때까지요?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게 되는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붙쫓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쫓는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두 번째요, 쉬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보아스가 끼어가지고 아주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보이시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 룻기가 기가 막힌 복음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제가 이 3장 말씀을 지금 한 절 한 절 지금 다 정리를 끝냈어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게 아주 명확한 복음의 핵심과 진리가 여기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현숙한 자가 되어온 조건을 지금 세 가지로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세 번째, 예, 이 여인은 다른 거 아니죠? 바로 명령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일부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싹 다 모조리 다 행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니면 3장 1절부터 6절이잖아요. 그죠? 3장 1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시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시어머니의 명령이 시어머니의 조언이 아니라 뭐지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여인의 세 번째 특징이란 말이에요. 말씀한 걸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보세요. 보아스도 또 똥이래요. 어쩌면 그렇게 유유상종 그렇게 만나버렸는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됐다는 걸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겠다 그랬죠? 싹 다 시키시는 대로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랬죠? 알고 보니까 3장 12절에 동일하게 또 나와요. 누구 얘기죠? 보아스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아니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말대로 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가 오히려 룻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답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야. 뭐 했기 때문이죠? 룻이 현숙한 여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떤 예외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보아스가 그를 위하여 다 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정리 끝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다 준행했죠? 일부를요? 아니요. 싹 다 했어요. 다요.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예요.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다 하는 자들에게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곧 성경을 폐하러 어기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어기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 지키고 이루려고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이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예, 다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게 된 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다 행하는 자들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정리합니다. 룻이 왜 현숙한 자가 됐는지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서부터 차분히 정리합니다. 룻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대표되고 있는 룻이 오히려 보아스와 하나님에게 현숙한 자요, 제대로 된 영혼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느냐? 첫 번째, 그 여인이요? 붙쫓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쉬지 않은 영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명령을 다 행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여인에게, 잘 보십시오. 이런 이 여인에게 삶의 자리에 그 해결사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였죠. 그런 그 여인에게 보아스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그렇죠. 첫 번째 붙쫓은 자였고요. 두 번째는요. 역시 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아니, 알고 봤더니만 보아스는 완전히 룻 바락인 거예요. 그죠? 룻을 붙쫓은 거예요. 그리고 룻을 위하여 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룻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뭐가 되어졌느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룻에게 하나가 더 있잖아요.
기업물을 자가 되어준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요? 현숙한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서 계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붙잡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다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네 번째요,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시는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끝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존재예요? 현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건 누구처럼이라는 얘기죠? 룻처럼이에요. 세 가지 조건이 나왔죠? 어떻게 이제 다 나왔죠? 여러분 제가 정리하라는 얘기는 외워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판가름 난다니까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룻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쉬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요 세 가지 다 챙기시고 한 가지 더 책임져 주시는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현숙한 자가 되어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그 책임지시는 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전능자로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중.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중.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행하고 계시는 중.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에게만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선 누구한테나 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공평하게 다 포별을 해버려요. 아니요. 누구한테나 다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룻한테만 보아스가 그랬어요.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밭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밭으로 그거 주스러 온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만 보아스가 이렇게 붙잡고 쉬지 않고 그 다음엔요 다 이루어주고 책임지는 자가 되느냐면 누구한테만은요? 룻한테만요. 룻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룻이 붙잡고 쉬지 않았고 다 행한 자가 되었기에 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되게 재미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재미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세상의 이야기요 예화보다도 더 재미있는 말씀과 증거거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거 우리 애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보아스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 그렇죠? 정 안 되면 가을날 밭으로 나아가세요. 거기서 설명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신명기, 레위기 이야기 해가면서 야 봐라. 예? 옛날에는 이 밭에 레위기 19장에는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그랬단다. 봐라 우린 다 걷어갔지. 근데 거기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단다. 야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은 이런 이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로 만나가지고 붙잡고 쉬지 않고 말씀을 다 이루고 책임지는 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룻에게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 가시는 중이고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계시는 중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다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신단다. 왜? 여러분 이건 단순히 믿음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도 믿음 사랑으로만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도배를 해버려가지고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누릴 거라고 그 착각을 하고 아니요. 누구한테만요. 보아스는 룻한테만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누가 돼야 된다? 룻이 돼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불렀다? 현숙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현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숙한 자의 조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아스의 조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네 가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네 가지가 만나서 일곱 가지를 정리를 끝내면 인생이 럭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정말 이제 옆에 있는 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딴 데 가지 않도록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갈 수 있도록 당신이 현숙한 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잊지 않으면 몇 가지를 누립니까? 그렇죠. 네 가지 합이 일곱 가지. 그래서 럭키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